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이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가장 귀한 첫 시간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그 놀라우신 은혜를 고백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을 통해 증거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루의 시간을 구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고난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죄악에서 돌이키라, 이렇게 외치고 다녔지요. 하지만 그는 결국 성전의 총감독인 바스훌에게 감금을 당합니다. 급기야 폭행까지 당하고 그 당시 거짓 예언자에게나 행하는 착고를 채워지는 그러한 형벌까지 받죠. 하지만 그렇게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막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두어지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내 입맛대로만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는 인생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바술처럼 결국에는 두려움으로 우겨싸인 인생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점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려고만 하는 그러한 공동체들, 때로는 말씀을 오직 한 단어, 그냥 한 줄만 파고들면서 사람의 뜻에 맞추려고, 내가 세운 교리에만 맞추려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막으려는 그러한 집단들이 많이 생기죠. 그게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전하고 온전하게 서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복받기만을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안하기만을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다 내어버리고요, 회개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구하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7절부터의 말씀은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인데 탄식이 섞인 고백이 있습니다. 나에게 폭력을 가하던 그 리더들 앞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 담대하게 끝까지 말씀을 선포했지요. 하지만 이 선지자의 마음에 새겨진 그 깊은 상처는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날마다 경험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나약함과 질병 때문에, 때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크고 깊은 문제 앞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지? 내가 믿고 살아온 우리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시지? 이러한 질문을 이어갈 때가 사실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살아갈 힘이 나지 않을 정도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 그 영적인 침체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일어나고 이겨낼 것인지, 오늘 말씀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요,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을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 불평이 아닌 불평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털어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모든 점잖은 모습 다 버리고 가슴을 치면서 호소하는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이 성경 이 말씀에서 권유하셨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파타라는 이 단어는요. 설득을 해도 보통 설득이 아니라 유혹하고 꿰어내서 그렇게 설득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사실 하나님께 속은 기분이에요. 내가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서 처음에 얼마나 자신 없다고 했습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 하나님께 그 힘이 세신 하나님께 이끌려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참 힘이 들고 고달픈 그러한 심정으로 있죠. 게다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민족의 믿음의 황금기에 쓰임받은 게 아니라 그 꺼져가는 불씨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때에 가장 포악하고 죄악이 많은 그 시대의 부름을 받았으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그 메시지도 철저히 외면받는 메시지이고 사람들에게 날마다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예레미야의 심정은 사실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고난 중에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진짜로 기도하는 인생은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는 인생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오직 나를 향한 시선을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내 손만 바라보고 내가 걸어갈 그 길만 바라보던 인생이요. 방향을 완전히 반대편으로 돌이켜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걸음을 끝까지 바라보고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이 민족과 공동체에게 철저히 외면받고 핍박을 받으면서 그의 그 믿음의 길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유명한 고백이기도 하지요.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예레미야의 이 고백은요. 이제 주님 선포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해보지만 주님 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에서 불붙듯이 타올라서 뼛속에까지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심정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붙들린 인생이 바로 이러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이 붙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나의 마음을 뜨겁게 타오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나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불이 나의 인생의 그 영혼을 뜨겁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뜨거워져서 말씀으로 가득해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은요,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 이 예레미야의 상황은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은 늘 이렇게 될 수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하고요, 여전히 돌덩이 같습니다. 멸망을 예언하는 이 선지자를 불길한 존재, 그리고 예언자인 척하는 존재라고 이렇게 치부하고 있지요. 한때는 친했던 사람들도 이 예레미야가 언제 어떻게 넘어질까, 어떻게 망할까 이런 것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요,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소명 앞에서 나는 과연 쓸모있는 사람일까? 나는 쓸모있는 선지자인가? 자책하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예레미야는
내가 태어난 것까지 저주하고 깊이 절망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가 끝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셔서 나의 삶을 견고하게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이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힘이 센 용사와 같으신 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과 박해는 곧 끝이 날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의 그 마음을 헤아려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안 되고 참 안쓰럽다, 고달파 보인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고난과 박해 앞에서 잠시 넘어지고 포기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 가운데 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서 계시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예레미야는 절망만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묵상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지 참 오래됐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믿는 자들을 가장 미련한 자라고 치부하기도 하죠. 하지만 다 포기하자고 외치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늘을 향해 기도하시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끝내 이루신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걸어간 그 인생의 길을 볼 때, 그 선지자의 그 소명의 길을 볼 때 믿는 자의 인생에는요, 기쁨과 찬양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삶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 고난할 때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귀한 복을 누리는 삶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은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견고하게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었지만 여전히 소망이 되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은 인생이 바로 이들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의 자리에서, 때로는 영적인 침체의 그 기로에서 낙심하여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 모든 순간까지도 우리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절망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묵상하고 진리와 생명의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더욱더 견고해지고 깊어지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